또다.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으로 청개구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양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한 분이 사랑합니다 하면 그 인사를 받는 분이 진짜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한번 서로 인사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면 진짜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진짜 하고. 네. 네. 왜 이렇게 진짜라는 말에 크게 웃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청개구리라고 하는 동화는 많은 분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든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개구리와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네 마을은 강둑 아래 바람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청개구리 엄마는 부지런한 엄마, 아침부터 늦게까지 쉴 새 없이 배를 짜고 바느질 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장난꾸러기, 청개구리는 심술꾸러기, 뭐든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로 했죠. 밖에 나가 놀아라 하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 안에서만 놀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분다, 나가지 마라 하면 밖에 나가 노는 거죠. 나무를 해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물고기를 잡아오고, 야 오늘은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나무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 개구리의 한숨은 그칠 새가 없었어요. 근심 속에서 세월을 보냈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날이 참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엄마는 이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불치병을 얻어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네. 그런데 엄마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죠.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봄이면 진달래꽃, 복숭아꽃 피고 새들이 훨훨 즐겨 찾아오는 양지 바른 산 언덕에 조용히 잠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도무지 이 병을 고칠 방법은 없으니 죽는다면 그런 곳에, 이런 아름다운 곳에 잠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아들놈에게, 청개구리에게, 야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다오 하면 산에 묻을 테고, 산에 묻어다오 하면 강가에 묻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수명이 더 줄어들었는지 마지막 청개구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엄마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꼭 강가에 묻어주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산에 묻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엄마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청개구리는 돌아오지 않는, 깨어나지 않는 그 엄마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또 울다가 마음에 결단을 하죠. 내가 그동안 엄마 이야기 하나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만은 들어줘야지. 엄마의 마지막 소원만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어 하고 어떻게 하죠? 강가에 엄마를 묻어 드립니다. 찰랑거리는 그 강가에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서 엄마를 묻죠. 그래서 비가 올 때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렇게도 울어댄다 하는 것이 이 청개구리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청개구리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상사, 혹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참 많은 경우에 내가 청개구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죽이고 싶은 그 누군가, 이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어떤 인간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또 내가 화병에 걸려서 죽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청개구리와 같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과 처음부터 싫어, 안 가겠습니다 했지만 뉘우치고 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물론 곁에 있던 백성들에게도 하셨겠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본문에 앞선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 본문에 앞선 상황들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왕으로 예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죠. 왕이 입성하고 있다라고 외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왕이 왕의 섬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이 성이, 온 성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소동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으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거침없이. 그동안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청소 아닌 청소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아왔냐 하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곁에서는 마치 BGM이라고 그러죠. 배경음악처럼 어린아이들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당신은 지금 이 아이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지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로 장소를 옮기셔서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그 밤을 보내셨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보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잎밖에 없는 그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더니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들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몸 아픈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어린이들이 하는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찬양을 들으셨죠.
그리고 다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셨고 아침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제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셨다.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의 어쩜 책임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했죠. 당신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준 거야? 라고 따졌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성전에 오셨을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따졌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외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다시 와서는 성전이라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의 책임자인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한테 허가도 받지 않고 함부로 가르치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당시의 성전의 책임자였을까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허락도 없이 감히 누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인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서는 왕 행세를 하고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병을 고치고 그 곁에서 애들은 새끼라고 하고 싶었는데 애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고 거기다가 가르치기까지 하는 이 인간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얘는 도대체 뭐야? 이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교회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누군가가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야, 당신 뭐야? 신대원은 나왔어? 어디 출신이야? 학위는 있어? 안수 받았어?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신 뭐야? 누가 여기서 이러라고 했어? 라고 하는 말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허락해주지도 않았는데 당신 도대체 누가 허락해줘서 어떤 권위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혹 네가 그리스도라도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럼 나도 한 가지를 너희에게 물어볼게.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물어보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셨죠. 우리에겐 별로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여러분,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복싱 용어 중에 카운터 블로우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카운터 블로우. 이게 무슨 기술이냐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피함과 동시에 내가 그 힘을 이용해서 맞받아 치는 거죠. 혹은 카운터 펀치, 카운터라고도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카운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내가 이제 공격해 오니까 그걸 피하면서 나의 공격력과 상대방이 들어오는 공격력이 더해지면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 이 질문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던지는 날리는 카운터 펀치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 하반절부터 27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이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왜 당신들은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냐라고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또 문제에 빠지죠.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상황에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 청문회 전략을 써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모릅니다. 네.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때 예수님은 공격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펀치를 날리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28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둘째 아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이니까. 진짜 아버지의 명령대로 한 것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또다시 상대방을 이번에는 녹다운시키는, 쓰러뜨리는 또 한 번의 펀치를 날리시는데 그게 3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는데 너희는 끝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IBP 성경 배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는 유대교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세리와 창녀에게 비교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장로들은 스스로를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랬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심각한 모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자신을 보고도 믿지 않는
어쩌면 나아가 너무나도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예, 제가 가겠습니다 했지만 돌아서서는 가지 않은 그 아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혹은 또 다른 어떤 아들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청개구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했지만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죠.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끝내 갔으니까 둘째의 처음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가라 했더니 뭐라고 했죠? 싫습니다 라고 했죠. 심술을 부린 거죠. 청개구리처럼. 가라 했더니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청개구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특히 아들은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 아들을 두신 분들이시죠. 옆에 아들과 함께 있다면 옆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자녀된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죠. 나쁜 것이 나쁜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엄마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위험하다 나가지 마라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나가는 거죠. 엄마가 나무가 필요하다 하면 그 마음을 모르고 물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끝끝내 엄마가 그 마지막 소원 이루고 싶어서 산에 묻어다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강가에 묻어버리는 게 그 엄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설령 일하겠다 말했다 하더라도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또 주중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입술로 수없이 고백하고 또 찬양했지만 돌아서서는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이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상황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지극한 가정에서의 현실, 아이들에게 야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30분만 더 할게 하면 아이들은 보통 언제까지 하죠? 3시간을 더 하고 앉아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나 대신 설거지 좀 해줘. 다음날 해줘 했을 때 응 알겠어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설거지가 그대로 있는 현실. 지난주 6부 예배 시간에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 품격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양변기에 이렇게 소변을 볼 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엄마가 야 아들아 오줌 누울 때 제발 좀 앉아서 봐라. 튀면 냄새 나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죠. 집에 있는 남편에게 혹은 아들들에게 야, 앉아서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그것에 앉아서 일을 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답은 하죠.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는데 막상 들어갔다 나오면 혹은 다음 날이 되면 여전한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성으로 표현되어지는 죄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자기중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남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가겠다 해놓고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겠다 했는데 돌아서니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가라 했는데 왜 가지 않겠다 했습니까? 싫습니다 했습니까? 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수없이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짧은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가겠다 했지만 가지 않았죠.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31절,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청개구리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 안에 이 청개구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죽은 뒤에 엄마의 마지막 부탁만은 꼭 들어드리겠다면서 강가에 엄마를 묻은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효도는 언제 해야 되죠?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그리고 강가에 묻은 게 엄마가 원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죽은 뒤에는, 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개구리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두 아들의 차이는 바로 이 뉘우침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뉘우치다라는 말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까?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의 시선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옮겼다고요? 마음의 시선을 옮겼기 때문에. 처음에 아버지가 가라 했을 때 싫어요 한 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나를 향해 있었던 거죠. 마음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게 되었을 때는 마음의 시선이 분명 어디를 향했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거죠. 분명합니다. 내 중심이었던 그 마음의 시선을 옮겨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반대였습니다. 일단 알겠다 대답은 했지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나를 향하게 된 거죠. 이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대변하고 있다면 이 지도자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이 권위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의 시선, 그리고 나의 어떤 특권,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 땅에서 사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내가 더 인정받는 것,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우선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통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내용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경계선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인 것 같다가도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 것 같다가도 첫째 아들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 죄송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읽기라도 하면 낫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카운터 펀치를 맞은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지도자들이었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한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자의 7살짜리 손자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유진 피터슨의 아내가 손자 한스를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시립공원에 들러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난 손자는 할머니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공원 정면을 향하고 앉더니 그날 교회에서 목사님께 받은 신약 성경을 꺼내 들고는 열심히 몰입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할머니 눈에 비친 이 손자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손자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책 꺼내가지고 성경을 이러고 보고 있다. 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죠? 얼마나 기쁠까요? 한참 동안 경건한 자세로 성경책을 보던 손자는 어느 순간이 되어서 충분하다는 듯이 책을 탁 덮고 다시 그 책을 가방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됐어요, 할머니. 이제 가도 돼요. 라고 했다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보더니 어느 정도 지나서 덮고 됐어요, 할머니. 이제 충분해요. 갑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모습에 대해 저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눈으로 이렇게 글자를 읽는 한스,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이는 성경이 존경의 대상으로 비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비유다. 그리고 사탄은 한스의 사랑스럽고 순진한 행위가 평생에 걸쳐 경건한 무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독서로 지속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스는 글을 못 읽는 그런 손자였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한 건 무엇입니까? 책을 그냥 읽는 흉내를 내는 거죠.
예전에 설교할 때 제 딸이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십자가 모양만 보면 십자가 오늘도 아까 차를 태워서 데리고 오는데 교회 빨간 십자가들이 많잖아요, 거리에. 그거 보면 막 십자가라고 좋아해요. 심지어 드라이버 나사에 있는 십자 보고도 십자가라고 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었구나. 새로운 관점들을 제가 배우고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라고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죠.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한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그 아이를 통해 제가 이제 배우고 있을 뿐이죠. 이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 느꼈다면 이 느낀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러워져가는 그 성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 밤 머물렀던 그 장소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머무셨다고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자기 백성들,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익었든 익지 않았든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향한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가야 합니다. 포도원 밖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청개구리잖아요. 우리는 청개구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뉘우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시선을 옮길 때 그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셨던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표현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거나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길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 옮길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옮기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는 그 적나라한 전쟁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온전히 뉘우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도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개구리 그 동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너무 바빴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너무 바빴던 건 아닐까. 동화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쉴 새 없이 배틀 짜고 바느질하는 엄마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쩌면 엄마가 세상 일에 빠져서, 돈 버는 거에 빠져서, 세상 유행에 빠져서, 세상의 관점에 빠져서, 나라는 관점에 빠져서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주지 못한 건 아닐까. 이 아이가 대체 왜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지, 심술을 부리는지 그 마음을 들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끝내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청개구리인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는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비록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싫어요 하더라도 이 밤 돌이켜서 주님 마음 구했으면 좋겠고, 우리 입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주님 마음만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청개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옮기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시선을 옮겨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